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진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래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능력으로 믿어지고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생수로 모든 것을 살리라. 우리 소망 비전 가집시다. 주여, 생수로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메마름이 해결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온 자연만물이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4월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종려주일이 시작됩니다. 좀 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냐고 온전히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고난 주간 특별 아침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진정 십자가 앞에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부활절 축하 예배가 4월 17일 날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1, 4분기 3월 달까지 한번 열심히 외워서 부활주일 날 우리 한번 암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소정의 우리 상품권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가정에서 못 보는 교우 여러분들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고난의 때, 이 코로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좀 나를 내려놓읍시다. 내가 죽으면은요 아름다워 보입니다. 성질도 죽고 급한 마음도 죽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의 손길이 보일 줄로 압니다. 주님과 함께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요즘 꿩 요리가 인기가 있죠. 원래 꿩은 이 날아다니는 그 야생의 습성 때문에 이 사육하지를 못합니다. 닭처럼. 그런데 닭처럼 작은 울타리를 쳐놓고 사육하는데 이 꿩들이 날아가지 않고 닭처럼 이 땅의 고개를 쳐박고 모이만 주워 먹고 얌전히 살아갑니다. 날개를 꺾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꿩을 저렇게 얌전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요 꿩머리 있죠, 그렇죠? 꿩머리. 꿩머리 위에 선캡 같은 작은 모자를 씌워 놓은 것입니다. 꿩은 하늘만 바라보면 푸덕푸덕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졌는데 작은 모자를 씌워서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이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은 채 그저 땅에만 바라보면서
모이만 주워 먹다가 포동포동 살이 쪄서 그렇게 잡아 먹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여 찬란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세상의 가치에 눈이 멀어서 오늘 성공하는데 급급하며 오늘도 또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적 소명은 잃어버린 채 홀로 날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축복을 누릴 수도 있는데 이 축복을 잃은 꽁모자를 쓴 성도가 바로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오랜 코로나로 절망하고 여러 삶의 무게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했지만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나는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꺾여졌던 날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을 비상하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줄 아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끌려가서 굴욕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죠. 머지않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식어지고 이제 완전히 체념하고 날개가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살아갈 용기도 식어진 거죠. 무기력해졌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기도하죠.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 의심을 갖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스스로 방법을 찾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칩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이룬 것이 없고, 인생이 이런 거야.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죠? 그거조차도 모른 채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늘을 비상하며 날아가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27절을 보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쉬운 성경 번역본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돕지 않으신다는 것은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그 사정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도 잃고요. 그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에 힘있어 보이는 것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실패하고 고통의 삶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불평하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이 내가 이르기를, 이 육적인 이름 야곱아, 영적인 이름 이스라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것이고 너의 하나님이기에 너를 잘 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아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모태 속에서 지으셨고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장자를 죽이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그 군대들을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기에 지금의 이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을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도 동일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영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땅끝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손이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이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믿으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피곤하시고 지쳐서 지금 이 모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부족하여서 너희를 못 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그 놀라운 힘으로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이죠.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바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죠? 아니요, 다 아십니다. 포로에서의 그 사정이 지금 30년, 40년, 70년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곤비하셔서 돕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되 그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이 생깁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살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만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꽁처럼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악하고 포악한 바벨론을 보니 희망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역사의 제국 중에서 가장 포악한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악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 강력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짐승처럼 쥐잡듯이 다루니 바벨론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노예로 뿔뿔이 흩어져서 심한 학대와 노동을 착취당하는데 이렇게 3, 40년이 흘러가니 절망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바벨론 노예로 살아보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무능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자신들의 모습 속에 노예의 습성이 배어 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무능한 존재로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서 더욱 절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또 나를 바라보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어때요? 더욱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도요, 불안해요. 또 실패하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는 실패했는데 힘들어 놓고 왜 내 힘을 또 의지하려고 하는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 문을 두드린 아이돌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송민호 씨입니다. 국내 최종상 아이돌 위너 그룹의 송민호는요, 음악 예능의 이 만능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만 꺼지면은 삶이 비극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2017년부터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송민호는 첫 솔로곡의 성공과 함께 예능 대세로 떠오르면서 막 기뻐서 수고의 보상과 그리고 또한 기쁨 이런 것보다는요, 촬영 끝나고 나면은 혼자 몰래 나와서 그렇게나 울었다고 합니다. 송민호는 촬영을 안 하면은 비극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송민호 씨는 즐거움이 없는 것 같다. 행복하지 않대요.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도 너무 힘든답니다. 성공과 돈, 팬들의 사랑, 인정, 최고의 가수가 되었지만은 행복하지가 않대요. 왜 그럴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오은영 박사는 상담을 하면서 일단 본인이 관계 맺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성격이 문제다. 검사를 해보니 창의적이고 예술적이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을 느끼는 이 성격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는 늘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너무 컸습니다. 재능은 있지만은요, 여기에 이 무한정 무언가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 이게 안 되니까 불안을 느끼고 공황장애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는 먼저 좀 쉬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쉬면 창의력이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를 내려놓을 때 자유합니다. 이때 참된 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술적, 창의적 작품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 젊은이들은요 회복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지칠 줄 모르는데, 피곤한 줄은 모르는데, 그러나 인간은 결국에는 힘을 다하여 에너지가 소진되는 바닥에 이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힘이 가장 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뭐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송민호 씨도 자신은 너무 의지하니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지내면서 아무리 회복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요, 그 70년 못 견딥니다. 의지력이 힘이 강한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그 강력한 힘과 무기를 휘두르는 그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에 질려버리고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4장 28절에 보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내 목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을 모두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시고 예루살렘을 중건시키시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서 그가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개입하셔서 도우십니다. 역사의 주권자, 못하신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이때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지요. 성경에는 독수리 날개치며, 원문에는 이 치며가 없습니다. 바로 독수리의 노력을
의미하는 이 치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은 독수리들처럼 날개를 올릴 것이다. 바로 상승 기류를 타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상승 기류를 탈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본래 날기가 어려운 짐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집이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을 높이 올라가서 그 날개짓도 안 해도 그냥 기류를 타고 장시간 있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날 독수리는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잔잔한 구름 위에서 유유히 날다 날씨가 가라앉으면 내려옵니다. 반면 참새는 가벼워서 몸집이 작아서 자유롭게 막 날아다닙니다. 자기 힘으로 날기 때문에 금방 지쳐서 날 수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나무나 전봇대 위에 올라가는 게 전부죠. 폭풍우가 치는 날이면은 그걸 다 맞아야 됩니다.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이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 때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삶에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도리어 상승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쉽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영적인 근육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앙망하는 자로 살기만 하면 31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앙망하면은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방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믿음, 맡겼을 때 평안을 누리고요. 그리고 능력을 맛보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앙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와인데요. 간절히 바라다, 간절히 바라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함께 묵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께 나를 다 맡기는 게 이게 앙망입니다. 이렇게 앙망하고 믿고 기다릴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요,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반드시 축복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며 삽시다. 앙망하며 삽시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 앙망하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시고요. 때가 되면은 놀라운 축복들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무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를 앙무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앙모합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앙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의 주권자가 됐습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 불안합니다.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상황에 짓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과 나 자신을 바라보며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움 생활 속에서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비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 드실 때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나는 죽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앙망하며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